예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체제 국가단체에 가입하게 되면서 체포당하게 됩니다. 체포당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결국 그 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20명의 사람들이 끌려가서 이제 3명씩 묶여서 이제 총살을 당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그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5분의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가족에게 더 잘할 걸,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쉬움 가운데 2분이 지나가고 3분이 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더니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하며 살고 정작 귀한 것을,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2분이 지나가고 이제 1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이 절망감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그 죽음 앞에 무력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발가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공이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무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서 결국 징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죽어있는 모습 같아.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지만 마치 그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이 죽어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사형수가 이제 1분이 남습니다. 이제 1분 뒤에 자신은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총구가 그들을 향해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형수의 그 집행을 통해서 이제 총살당하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기 멀리에서 왕의 심부름을 하는 전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 사형을 멈추십시오. 왕께서 이 사형을 명쾌하셨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 앞에까지 갔다, 문 앞에까지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성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명작을 배출해내었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21절에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구절들은 바로 우리의 비참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 이후에는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이제는 소망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는이란 단어는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이 전환점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결말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 죽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의로움, 옳은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는 사랑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된 사랑은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희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희생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어버이날에 또 카네이션을 받아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참 감동을 줍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참으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속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는 저스티스, 그러니까 타협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죄의 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속성들이 하나의 사건을 인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속량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단번에 해결하신 바로 이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조건 없는 사람처럼, 조건 없는 사랑처럼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일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보이십니까? 바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구절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참 선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이 의로움을 찬양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허영심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시고 자꾸 알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합니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으로 임하게 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라는 뜻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등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될 때 여기에서 한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곧 사형, 죽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게 될 때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잣대를 대었을 때 그 율법의 잣대를 통과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율법을 완성해내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끼어들 자리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됨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제2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 특별히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공로가,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고, 한 가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이것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고 여전히 죄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믿음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허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또 기독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독선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어떤 약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들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놋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놋뱀을 봐야 살고 놋뱀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를 들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사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이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홍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도스토옙스키가 1분 전에 그 전령의 소식을 통하여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두 팔 벌리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겸손한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